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회복과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회복이 돼야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했던 일들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결심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결심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전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그들이 날마다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그 만나를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날 먹지 않고 남겨두고 내일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날 내려주신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던 것인가?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육의 양식이 되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가 육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통독 달력인데 매일매일 보시면 읽을 성경이 3장이나 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연말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장을 표시하는 통독 성경 읽기표도 나누어 드렸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해도 좋으신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솔리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말씀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열심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곱씹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육의 양식으로 먹고 곱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신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했던 일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할 것을 계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내어 맡기는 아침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너무 분주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낮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그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도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5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단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신음하며 울부짖으며 나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맥박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맥박이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호흡이 멈춰서도 안 되고 맥박이 멈춰서도 안 되는 것처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46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했던 일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했다는 말씀이죠?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하는 이유는 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예배만 살 수 있는가? 교회는 공적인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특별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전에 오셔서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를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오실 수 없어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예배 시간도 낼 수 없다면 교회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이름을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 예배 실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양식 같은 가정 예배소를 구입을 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또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예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날 읽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에,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예배만 열심인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게 예배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게 예배한 대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초대교인들처럼 날마다 예배할 것을 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46절 후반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들이 날마다 했던 일을 또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그룹으로 또 열심히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모아졌고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목장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으로 날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날마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완전히 오픈하고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대면하는 목장으로도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목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주일을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지 않아도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다 단톡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한 가정이 부산으로 이사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가신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정의 아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가족으로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으로 열심히 모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4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날마다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VIP를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구원의 대상자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도 열심히 우리 서로의 VIP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들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풀려난 다음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채찍에 맞고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도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까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들이 날마다 했던 일들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결심을 하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목장과 또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